성경 봉독의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강림절 13번째 주일이면서 광복절이면서 광복절 기념주일인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한 말씀으로, 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혹시 개막식을 보셨는지요? 저는 그 개막식을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개막식에 여러 나라들이 입장을 했는데 그 중에 나라 이름에 Great,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큰 대자에 속하겠죠. Great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나라가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바로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름이 Great Britain이더라고요. 도대체 영국이 어떤 나라길래 영국의 이름에 Great가 붙나 생각을 해봤더니 영국이 이른바 대영 제국이기 때문에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한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국이기 때문에 Great Britain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지 않았나. 근데 사실 제국하면은 우리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만은 여러 나라가 한 국가를 이룬 것을 제국이라고 하죠. 제군, 여러 사람들을 의미하고 제국, 여러 나라들이 한 국가를 이루는 것. 영국이 수많은 지구촌에 있는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아서 제국을 이룬 거죠. 역사 속에는 많은 제국들이 있었죠. 성경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로마 제국이 있었고, 그전에는 바벨론 제국, 그전에는 아수르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도 있고요. 근데 사실 역사 속에 이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제국이 됐는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에 침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국이라고 하는 거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일본 제국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모체가 되는 국가가 그런 나라들에게 쳐들어가서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은 거죠. 거기에 이제 영국이 Great Britain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배경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도쿄올림픽에 입장한 수많은 나라들 중에 이 Great, 대자가 붙은 나라가 또 하나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 번째로 입장했냐면 103번째로 입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가 103번째로 입장했을까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그걸 좀 찾아봤어요. 근데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는 개회식 때 입장하는 순서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영어가 국제 공용어기 때문에 알파벳 순, A, B, C, D 순으로 입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개최국의 언어의 알파벳 순, 만약 우리나라가 개최했다면, 우리나라도 88년에 올림픽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도 개최를 했는데 우리나라라고 하면 가나다라 순으로 입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제일 그러니까 가봉 하면은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가봉이 있잖아요. 가나가 있고 그런 나라들은 이제 우리나라 가나다라 순으로 따지면 앞쪽에 입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 도쿄올림픽에서는 ABCD 순으로 입장하지 않고 일본의 단어, 일본의 알파벳 순으로 입장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일본의 알파벳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아이우에오, 가키쿠케코 이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되게 강꼬꾸라고 하거든요. 일본어로 강꼬꾸 이렇게 하면 한국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강꼬꾸 하니까는 아이우에오, 카키쿠케코 하니까는 앞쪽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쪽에 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꼬꾸라고 부르지 않고 흔하진 않지만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를 다이칸민코쿠가 뭐냐면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이칸민코쿠라고 불러서 이게 이제 뒤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자가 들어있게 된 것이다.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으로 불러준다고 하는 것이 뿌듯하고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인류 역사 속에 유엔의 역사 속에 최초인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난달 2일에 유엔의 무역개발회의라고 하는 곳이 있다 하더라고요. 아마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이전까지는 개발도상국에 속해 있었는데 지난달 7월 2일에 처음으로 이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국으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라 합니다.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최초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2009년도에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피원조국에서 원조를 하는 원조 국가로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지위가 바뀐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라 불릴만 하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와 6.25를 지나면서 거의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중에 최빈국에 속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렇게 가히 위대한 국가라고 나라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앞서 제가 영국이 왜 그레이트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식민국가였는 침략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데 우리나라가 대자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침략에 의해서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더 우리나라가 대자가 붙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자부심이 있는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 세계에서 최빈국 중에 하나였던 이 나라가 6.25 전쟁 이후 몇 년입니까? 50년의 6.25 전쟁이 있었으니까 70년 정도 됐죠? 70년 만에 대한민국으로 전 세계 10대 무역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초석에는 뭐가 있었을까? 저는 자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광복이라고 하지 않고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는 광복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광복을 한 건 아니죠? 일제가 망하면서 광복을 한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대치를 이루고 있는 북한도 광복을 이루었죠.
그런데 북한과 우리나라, 지금 6.25 전쟁 이후에 70년 역사 속에 이렇게 북한은 여전히 최빈국으로 남아있고 우리 남한은, 대한민국은 10대 경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그 북한과 우리나라와의 결정적인 차이,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자유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었고 저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죠. 그만큼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한 국가의,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자유라고 하는 주제는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가복음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였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는 누구나 의무가 있었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여서 그 의무를 다하고자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남자들은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권리도 있는데, 그 권리가 무엇인가 하면 그 회당 예배에서 성경을 펼쳐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권리를 사용하십니다. 자, 1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한 내용이 21절에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후에 나오는 이사야의 글이 예수님이 읽을 때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이제부터 이루실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나사렛 회당에서의 예수님의 설교는 대단히 중요한, 누가복음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설교라고 하는 점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많은 설교를 수집해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또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의 설교, 또 더 뒤로 가면 바울의 설교.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스테반의 설교는 대단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의 수많은 설교를 누가복음은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누가복음은 설교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를 포함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구성한 구조를 보면 그것 역시 대단히 치밀하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읽으시려고 세 가지 행동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십니다. 첫 번째 쓴 거죠. 두 번째는 회당장한테 이 이사야의 글을 넘겨받습니다. 그리고는 읽으시려고 성경 한 곳을 펼치십니다.
자, 세 가지 행동. 첫 번째 서시고, 두 번째 성경을 건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펴시고. 자,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20절을 보겠습니다. 책을 덮었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어요. 자, 앞서 나온 행동이 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앞에는 일어서고, 두 번째 건네받고 펼치고. 읽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펼치신 성경을 덮고, 건네받은 성경을 건네주고, 일어섰다가 앉으신 거죠. 이 서로 상응하고 있는 세 가지 단어가 서로 쌍으로, 이걸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데, 이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의 내용, 그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알게끔 하려고 하는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자, 우리 20절을 볼까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가복음이 얼마나 이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내용은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결과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전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고,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는 특별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에도 보면, 에스겔서 38장 여러분 잘 아시죠? 이른바 에스겔 골짜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 골짜기 37장이 있네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이게 성령을 의미,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명이 부여됐다고 하는 건데, 그 사명이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근데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두 번째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세 번째가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억눌린 자들에게,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다 억눌린 자들이죠. 이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된다.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럼 왜 자유를 주는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유앙겔리온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고대에서, 오늘날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까? 일단 첫 번째로 경제적인 억압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수많은 억압에 갇혀 있는 게 가난한 자. 두 번째로 질병의 억압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도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은 사회적인 억압이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상황,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런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게 뭐냐 하면, 가난한 자들은 늘 죄의 억압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먹을 거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은
안식일인데도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날 내가 일하지 않으면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청년들이 주일 예배 못 나오는 아르바이트를 나가야 돼서 가난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당시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는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였어요. 제사 드리려면 뭐 가져가야 돼요? 재물 가져가야 되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재물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하루 종일 먹을거리를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만, 장정만, 여러분, 장정이 하루 종일 먹을거리도 마련하지 못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다고 하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늘 죄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유대인 남자라면 안식일날 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할 의무를 행하지 못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하죠.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더러운 것을 만질 수밖에 없고 더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늘 죄에 눌려있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죄인과 동급으로 취급되어 있었던 것이 당시의 예수님 시대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압받고 물질로 억압받고 질병으로 억압받고 사회적인 시선에 억압받고 또 죄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었던 그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마지막에 내리는데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주빌레, 희년을 의미합니다. 여기 은혜의 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사면의 해입니다. 이 희년은 사면의 해죠. 모든 빚이 탕감이 됩니다. 빚에 의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재산들을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죠. 사면의 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누구밖에 사면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사면해 주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그것이 왜 기쁜 소식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를 준다고 하는 것이 왜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면해 주시겠다고 하는 선언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면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인데 가난한 사람들, 물론 스스로 가난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오늘 먹거리 없어가지고 억압받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한테 그럼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사실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게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잘 따라와 보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제가 지금 이 종을 들지 말지를 알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고 얘기해야 전지전능한 거죠. 하나님이 이걸 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종을 들지 말지가 결정되어 있다는 걸까요? 아직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걸까요?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들지 말지. 왜냐하면 결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알 수 있는 거지 결정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모든 과정이 다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겐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마치 로봇가 프로그램되어 있는 대로 움직이듯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프로그램하신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나한테는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과 나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제한하셨어요.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자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하나님한테 왜 내가 자유를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정능성을 제한하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전지성을 희생하면서까지 나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나와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 하나님은 나에게 진실한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로봇에게는 진실한 믿음의 관계를 이룰 수 없어요. 로봇은 프로그램되어 있는 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결코 거부할 수 없는데 그런 자유가 내게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진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진실한 믿음을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스스로를 제한하시면서까지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인간은 자유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자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뭔가 자기결정권을 가지려면 부모가 부모로서의 권리를 자녀에게 제한해야 돼요. 넌 내 자식이니까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해 하면 그 아이는 자율권을, 자유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비록 부모지만 그래 네가 한번 네 뜻대로 해봐 라고 부모로서의 권한을 제한할 때 자녀는 거기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에게도 자유는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유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로봇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로봇가 자아가 있나요? 자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로봇은. 왜? 로봇은 프로그래밍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참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전제되어야 돼요. 자유가 없이는 나라고 하는 것을 내 생각, 내 판단을 구현할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자기의 생각대로 삶을 꾸려갈 수 있으려면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돼요. 부모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제한할 때 자녀가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없는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에요. 자유 없는 생명은 진정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과 자유는 같은 구조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게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근데 자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인간이 갖게 되는 거라고요. 내용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죠. 그게 자유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자유와 구원이 서로 다른 단어로 묘사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같은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다 데려다 놨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으라는 말이 무엇이죠? 네 마음대로 해라.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라고 하는 의미죠.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사하신 것이 사실은 열매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자유예요. 물론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인간과 하나님의 경계선이 정해질 수 있도록 선악과를 거기에다가 두시고 선악과에 대한 금을 명하셨죠. 성자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죠. 성령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제한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자유를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희생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자유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만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야만이 우리는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종종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손 붙잡고 놀이동산에 온 삶이다. 여러분, 만약에 어린아이가 혼자 놀이동산에 왔다 그러면 자유롭게 놀이동산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과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을까요? 내가 이러다가 다치면 어떡하나? 혹시 악한 사람을 만나서 내 것을 빼앗기면 어떡하나? 아마 근심과 걱정 때문에 제대로 놀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나를 늘 곁에서 지키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장이라도 달려와서 나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손을 붙잡고 내가 놀이동산에 왔다면 내가 할 일은 뭐냐? 마음껏 자유롭게 놀이동산에서 노는 것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자유를 주시는 분. 그분이 만약 우리를 억압한다면 우리는 자유할 방법이 도저히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자유를 주시는 분. 너 마음껏 놀아라. 내가 네 곁에서 너를 지켜주마. 라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자유를 지키는 방법은 여러분, 내가 정말 자유한가를 끊임없이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강요된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할까요? 내가 왜 의사가 되고 싶어요? 내가 왜 명품 가방을 가지고 싶어 하고 내가 왜 외제차를 타고 싶어 할까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그게 맞나요? 아니, 혹시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주입된 욕망은 아닌가요? 나 정말 자유한 거 맞나요? 욕망뿐만이 아니에요. 미움도, 증오도 마찬가지. 누군가에 의해서 주입된 증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요된 욕망, 강요된 증오 안에서 억눌려 살고 있는 사람들.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가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가 나한테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경우들이 없었나요? 그게 바로 주입된, 강요된 증오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내가 나로 살고 있는지 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타인의 자유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에게도 자유를 주셨어요. 내 자유를 보장받고 싶다면 그의 자유도 보장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늘 성찰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유대안 안에서 위대한 삶, 위대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복절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게 잘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